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려요. 버려. 물건도 쓰다가 다 쓰면 버리죠. 그러니까 용도 폐기하면 버리고, 쓸모없으면 버리고, 쓸모없으면 물건도 버리죠. 생각해 보세요. 본인 스스로 잘 버리는 사람인지 버리지 않는 사람인지. 근데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아니 멀쩡한 개도 버리고 요즘은 사람도 버려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 판단되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안 버립니다. 누구를 안 버리시느냐? 우리를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아주 쌩쌩할 때, 아주 젊을 때만 그래 내 자녀야, 예수 잘 믿네, 내가 인정할게 이러고 나이 들면 그냥 잃어버리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진짜 복은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장례도 치러주고 뭐 어디다 이렇게 묻어도 주잖아. 그 말이 좋아서 장례 치르고 묻어주고 하는 거지.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 갖다 버리는 거죠. 그게 뭐 의식은 치렀지만 사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죽어서 갖다 버린 것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버렸죠. 제가 하와이에서 선교하고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왔다가 한 2년 만에 다시 하와이를 방문을 했나 싶은데, 아니 사람도 다시 만나서 반가웠는데 그 차 타고 신방 다니던 그 차를 봤거든요. 다시 2년 만에. 그렇게 반갑더라고. 세상에. 아니 진짜 제가요, 그 차 옆에 가서 내가 그 차한테 얘기를 했다니까. 나 기억하니? 나 옛날에 너 주인이었잖아. 내가 너랑 맨날 이 차 타고 교회 그 목회하고 신방하고 다녔잖아. 너 나랑 아주 가까웠잖아. 아니 말할 수만 있으면 말하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버리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오늘 이사야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8절 9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었다 하였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버림받지 아니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지 아니한 존재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기원전 8세기 남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기원전 8세기 예언자,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가 가장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남유다는 또 정치적인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왕이나 남유다 왕이나 강대국의 침략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가까이 지낼까? 아니면 그 침략한 국가보다 더 힘 있는 나라에 의지해서 한번 이 위기를
넘겨볼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해볼까? 근데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온전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왕들과 나라들과 그리고 신들을 의지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자꾸만 다른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한다고 그것이 영원한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요, 정치적으로 어려우면 그 피해는 누가 다 입느냐?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시대 정치적으로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고요, 오늘날 정치적으로 어렵고 그러면요, 국민들이 그 피해를 다 떠안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나라나 왕을, 민족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를 하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강대국을 의지할 것이 아니다, 두려워해서 강대국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는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 왜 두려워하죠? 혼자 있으면 두려워요. 밤길 가기를 왜 두려워하느냐? 깜깜한 밤길 가기를 왜 두려워하느냐? 혼자 가니까 두렵죠. 단체로 가봐요. 여러분, 뭐가 무서워? 장단치고 가. 웃으면서 간다고요. 근데 혼자 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요. 근데 이사야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시편 46편 1절로 3절에도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걸음으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한다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날씨가 따뜻할지 모르겠는데, 겨울나무를 생각해 봅니다. 겨울나무, 겨울에 추울 때 그 겨울의 나무, 이쯤 나무들이 다 이제 잎사귀를 다 내렸잖아요. 이 단풍이 왜 드는지 알아요? 단풍이 왜 드는지 알아요? 멀쩡한 그 나뭇잎이 왜 그 초록색 잎들이 색을 갈아입는지 아십니까? 나무가 계절이 바뀌면 안 돼요. 아, 이제 추워지겠구나. 그러면 그걸 나무가 인지하고 영양분을 가지나 잎사귀 쪽으로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안 올라가니까 잎이 변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영양분을 다 어디로 내려요? 뿌리로 내려요. 뿌리로 내려요. 그러면 그 겨울나무는 항상해요. 가서 이렇게 만져보면 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느낄 수 없어요. 가지를 부러뜨리면 부러져요. 그런데 추운 바람을 맞고 눈을 뒤집었어도 그 나무가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어디에 살아 있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분을 잔뜩 가지고 있다가 계절이 바뀌면 또 잎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나무는 결코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무도 살리시고 생명을 이어가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버림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놀라지 말자. 놀라지 말자. 왜 놀랬는지 알아요? 왜 놀래요? 삶에서 왜 놀래요? 두 가지예요. 듣는 것 때문에 놀래고 보는 것 때문에 놀래요. 들리는 것 때문에 놀린다고. 들리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안 듣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면 괜찮아. 모르면 뭐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뭐. 들어서 걱정이야. 들어서 염려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12지파의 아주 대표자들을, 리더들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자, 보세요.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보았던 것을 말로 전해요. 그러니까 이 10명은 보았어요. 그리고 그 본 것을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말로만 듣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민수기 13장 32절 하반절과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야,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거인들이 있더라. 우리는 메뚜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를 않았다고. 듣기만 했다고요. 근데 듣기만 했잖아요? 듣기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민수기 1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듣고 놀래서 기절을 한 거예요. 통곡을 하고 큰일 났다. 들었어. 세상 수익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놀랍니다. 그건 세상 수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데 세상 말을 자꾸만 들으면 놀라지요. 듣는 것 때문에 자꾸만 놀라지 마세요. 두 번째, 보는 것 때문에 놀랍니다. 보는 것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장수가 하나 남았는데 골리앗이라고. 키가 우리로 현재로 치면 2m 93m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키가 6규빗과 한자였다 그랬는데 이거를 환산하면 현재 2m 90이고요. 투구까지 썼고 뭐 신발까지 신었으면 3m가 훌쩍 넘어. 여러분 알아? 저거 잘못 나온 거예요. 170 아니야. 169.1이야. 얼마 전에 재보니까. 사람 신장이 2m만 돼도 굉장히 2m만 돼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3m가 넘어가잖아요. 까마득해요. 전봇대 서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놀랬잖아요. 나가서 싸울 엄두를 내지 않았잖아요. 근데 누구만 놀라지 않았죠? 다윗만 놀라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장정이 아니었습니다. 병사가 아니었어요. 어린 소년 목동이었어요. 이거를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교회 앞에서 그냥 거인이 하나 와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고 하는데 우리들은 놀래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나가는데 교회 학교 애가 중등부 애가 나가가지고 그냥 그거랑 똑같은 거죠.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윗은 왜 그랬어요? 다윗도 골리앗을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놀라지 않았잖아요. 왜? 만군의 하나님 야훼가
나와 함께 있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무엘상 17장 46절로 4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보고 들어도 결코 놀라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녀가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결코 무엇을 보고 들어도 놀라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도 사단과 마귀를 두려워하더라고요. 아니 그건 잘못된 거죠.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보고 놀라야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놀라야지.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 않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 침대, 나 그 침대 써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광고하는 거 보면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그 침대에 물자를 올려놓고 볼링공을 떨어뜨려도 그 물자리 멀쩡해. 그런 편안함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음을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1983년이죠. 그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가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때만 해도 이게 전선에 이런 게 이게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6.25 전쟁 나고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남쪽에 그렇게 살면서도 헤어지고 그거를 알 수가 없었어요. 만나지를 못해서. 심지어는 같은 동네에 살았어. 엄마하고 딸이. 그런데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옆집 살아. 그래서 제가 그때 본 기억 중에 진짜 가슴 아팠던 기억이 뭐냐면요, 한쪽에는 딸이 나왔어요. 딸이 혼자 딸이 혼자 나왔는데 피난 때 어린 시절에 엄마 손을 붙잡고 식구들이랑 오다가 혼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남한에 내려와서 살고 그 엄마도 그 가족들이랑 이모들이랑 친척들이랑 다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만났거든요. 연결을 해서 화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족 확인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아, 진짜 엄마야. 근데 저쪽에는 엄마하고 이모들이 친척들이 가득 앉아 있고 이쪽에는 혼자 있어요, 딸이. 그럼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엄마를 만난 거잖아요. 처음에는 확인하고 그러더니 울면서 맞다고 막 그러는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울면서
엄마 왜 그때 나를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 떨어졌잖아. 엄마가 버린 게 아니라 놓친 거지. 피난길에 하도 떠밀려다 가니까. 그 피난길에 손을 놓쳤는데 이 딸은 자기를 버린 것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버린 게 아니고 놓친 거잖아요. 근데 그 놓친 것도 죄인이라 그 엄마는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울면서.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앉았던 이모들이, 그 동기간이지, 이모들이,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 그게 아니다. 니네 엄마가 너를 그때 버릴 게 아니다. 니네 엄마가 그때 네 손을 놓치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편히 잡은 적이 없단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 딸은 그 헤어진 기간 동안에 자기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거를 상처를 안고 살아왔던 거죠.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내 손을 놨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손을 붙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의 손을 놨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잡은 손을 하나님께서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손을 놓은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손을 놓고 왜 하나님이 놨다고 해요? 다시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버린 적도 없고 손을 놓은 적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잘 기르고 있는 그 어린애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각을 뜬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토막을 친다는 거야, 여러분. 토막을 친다는 거야. 생선 토막 치듯이 동물의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렸다는 게 그게 토막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토막을 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토막을 치려잖아. 번제로 드리려잖아.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2장 2절로 3절에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거기 2절 3절에요 어느 한 곳이라도 아브라함이 주저했거나 도망을 치려고 계획을 했거나 그것이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남자들은 대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와이프 허락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아유, 뭐 하나님 우리 와이프랑 안 살아봐서 그러지 큰일 납니다. 아니, 나는 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도 대단합니다. 이삭이 장성에서 그랄 지역에 살다가 그 지역은 물을 얻기가 힘드니까 그랄 지역에서 우물을 얻어요. 우물을 팠다고. 우리처럼 그냥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그냥 두레박을 던져가지고 올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중동 지역은 땅을 파고 내려가서 물 웅덩이가 나오면 그거를 우물이라고 하고, 거기까지 한참을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오르는 게 우물입니다. 우물 하나 얻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우물을 얻었어요, 이삭이. 그런데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와서 야, 이거 우리 땅이다? 우리 거야. 나가. 근데 이삭이 뭐라 그래요? 다투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내요. 또 우물을 얻었어요. 또 와서 또 자기네 거라는 거예요. 이삭은 또 다투지 않아요. 놔두고 나오기를 4번씩이나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문제로 흔들리지 말고, 질병으로 흔들리지 말고, 자녀로 흔들리지 말고, 결국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이 겨울을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